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주어졌던 건데요. 고린도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어느 곳이냐면 그리스 지역은 두 개의 아가데인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되어 있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여행 루트를 보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똑같은데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이제 그 밑에 이제 베레아가 있는데 거기는 2차 선교여행만 들렀던 것 같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테네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들어갔죠. 3차 선교여행은 베레아하고 아테네가 나오지 않고 빌립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데살로니가에다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도대체 이 편지를 왜 썼느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1절에 보시면 누가 썼는지가 나오는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공동 저작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1절에 보시면 1절에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썼죠.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입니다. 신라의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신라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할 때 같이 데리고 다녔던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선임 선교사는 사도 바울이었고, 이제 부선교사 정도 되겠죠. 도움을 주었던 선교사가 신라고,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선교여행 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로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맨 위에 있고, 신라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있죠. 신라는 2차 선교여행 다니고 나서는 이제 이름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전면에 나서게 되죠. 어쨌든지 간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셋이서 함께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잠시 앞에서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서 볼게요. 자, 17장 가기 전에 사도행전 15장을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의하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어떻게 갔느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끝났을 때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녔던 성읍으로 다시 가보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방문하자.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원래 계획은 1차 선교여행지를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어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 때문에 싸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던 마가 요한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가냐 마냐 그것 때문에 싸워서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죠. 이게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1차 선교 여행지로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가고 배 타고 가고
40절 바울은 누구를 택하고 가요?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실라를 데려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 오늘 성경에는 실루아노를 데려갑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중간 그렇게 하다가 16장 1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어요. 그는 디모데죠.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었던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한 청년 디모데를 거기서 만났고 2차 선교여행하다가 만났고 거기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그다음에 실라 디모데가 같이 갑니다. 디모데는 원래 출발할 때는 없었는데 중간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셋이 떠나게 되는데요. 16장에서 보시면 이제 빌립보 교회로 들어가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 이제 16장 6절부터 쭉 나오고요.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드디어 그리스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리스 지방으로 떠나는 장면이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면서 거기 보시면 12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마케도냐 지방의 맨 위에 있는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 이야기가 16장에 쭉 나오고요. 그리고 16장에 나온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에 이르느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저 잠시 볼까요? 마케도냐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윗지방인데 마케도냐 그 윗지방의 맨 위에 빌립보가 있고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냐 거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루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2절부터 나옵니다. 17장 2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래서 17장 1절에 회당에 간 게 나오거든요. 17장 1절에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고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3주를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강론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특히 귀부인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있다가 분이 난 거예요. 시기가 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서 성을 막 소동하게 하면서 어디 찾아갔느냐면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손의 집이 뭐냐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또 말씀을 전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야손을 잘 모르지만 여기 뜬금없이 툭 나왔으니까요. 근데 야손의 집에 가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든지 야손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든지. 야손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찾았는데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성을 요란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못 잡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다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읍장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 그런다. 예수를 왕이라 그런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돈 받고 놓아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살짝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았죠. 10절 볼까요?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니라. 예, 야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도 여기 이제 들어 있겠죠. 바울과 실라 일행을 야밤에 야반도주 시킨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야반도주 시켜서 베레아로 보냈더니 베레아에 가서 또 회당에서 전도하더라. 회당에 또 들어간 겁니다. 자, 그 12절을 보시면 베레아에서 전도합니다. 전도했더니 그 중에 막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헬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또 믿은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깡패 동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거기서도 이제 깡패 동원해가지고 또 원정까지 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원정까지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14절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겁니다. 사도 바울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잡아 죽기 일부 직전.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있는데 사도 바울만 데리고서 야밤에 바닷가로 데려간 겁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아테네까지 가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 좀 편한데 아무튼 배 타고 아테네까지 가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실라와 디모데는 데리고 갈 수도 없을 정도로 급박해서 바울만 싹 데리고서 배를 타고서 아테네까지 갔는데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빨리 실라와 디모데 빨리 데려와. 그 명령을 받고서 베레아로 떠난 겁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16절부터 쭉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당도한 겁니다. 자, 1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드디어 바울과 실라를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못 봤고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혼자만 떠났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서 쭉 와서 고린도에 만나서 드디어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말씀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어디가 궁금해요? 데살로니가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유별나요. 다른데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유별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원정으로 와가지고서 죽이려고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지 못할 정도로 급박했어요. 그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내가지고서 고소하고 그 사람들도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전도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지낼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뿐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고린도에 썼다 그랬죠.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가려고 계속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노력했는데 막힌 겁니다.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장 2절을 보십시오. 3장 2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여러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는 그나마 좀 안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꾸만 길이 막히니까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겠어.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실제로 보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5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하여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야 무슨 예수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 시험할까 봐 두려워서 보냈어요. 시험 빠지지 않도록.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대요.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보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왔대요. 다시. 보냈더니 왔어요. 와서 전한 소식이 있어요. 뭐라고 전하느냐?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더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갔더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해도 믿음에 굳건히 서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고 싶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선생님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싶어 하고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얘기를 이제 다음에 얘기하지만 편지를 왜 써요? 그러고 나서 편지 쓰는 겁니다. 어떤 편지요? 잘한다. 너희들 참 잘한다. 그것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에 불고 있는 바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곧 오신다 그랬더니 갑자기 재림의 바람이 확 불었어요. 재림의 바람이. 그래서 재림의 바람이 확 부니까 성도들이 막 뜬구름 잡듯이 재림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재림의 바람이 내가 전한 재림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 그게 전서. 그걸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편지 쓰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재림을 가지고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설명하는 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지를 알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핍박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거를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쓴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 썼나 한번 볼까요? 1절은 넘어가겠습니다. 1절은 항상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지금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을지 뻔히 아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할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항상 감사한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믿음생활 진짜 잘하는구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구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데살로니가 공동체. 여러분,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핍박이 많았던 공동체입니다. 엄청 핍박 많았던 공동체.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센 유대인들이 있었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공동체죠. 그런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생활 잘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3가지가 기억나는 겁니다. 3가지. 뭐가 기억나느냐?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요 얘기는 내일 할 건데요.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은 수고가 동반됩니다.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거를 보시면, 자, 제가 다시 읽어요. 3절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핍박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환난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편하고 행복하고 그럴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걸 끝까지 가지고 살아요. 누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은혜를 붙들 때 그때 생기는 것이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내일부터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보지 않아도 뻔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도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족식을 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